아까 우리가 성경 제목을 뭐라 해서 진리는 쪼개는 것이다. 뭘 쪼개? 거짓과 진실과 거짓을 쪼개는 것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요.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닷물은 세상을 말하고, 세상 밖으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날에도 이거 똑같이 갈라낸다는 거예요.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거짓과 진리를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은 어떻게? 진짜가 아닌 것은 어떻게? 진짜가 아닌 것은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해요? 천사들이 와서 한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뭘 갈라? 의인과 악인. 이 의인과 악이라는 말은 뭐예요? 세상에서 의인과 악인이 아니에요. 세상 밖으로 다 끌어냈어요. 끌어낸 다음에 거기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낸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진짜는 뭐예요? 진리인 사람, 진리에 거하고 있는 사람. 가짜는 마귀 사탄에 거하고 있는 사람. 마귀도 성령도 하나님도 삼위체잖아요. 성도, 성자, 성령. 아니, 거꾸로 말했나? 마찬가지로 사단이도 똑같아요. 사단이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용, 짐승,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풀무불은 불지옥에 던져버린다는 것이고, 이런 때가 언제 와? 세상 끝날에도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끝날 때가 오는데 사람들은 그냥 이것을 역사책으로만 그냥 강조하고 말하고 그래요. 성경이 역사가 물론 역사이고 미래이고, 성경은 역사이고 미래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은 이사야서 60장 찾아와요. 아까 읽은 것 같은데. 몇 편이야? 1042개요. 읽은 거 있어요. 장 1절로 5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큰 사람이 만민을 가리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람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멍청이가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라.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있어요.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라.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해바다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성지순례 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해를 가면서 이 바다가 뭐 소금이네. 이거 어디다 써먹을 데도 없고 이 바다는 그냥 이스라엘 땅은 별로 쓸모가 없네. 이스라엘은 별로 쓸모가 없다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 어디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한성교회 성도들만 성지순례가 갈 날이 올 거예요. 반드시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면 놀랄 게 있어요. 뭐 유적지, 예루살렘 보고 뭐 성전에 털고 이런 거 놀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년에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아니,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나라가 농사 기름진 땅이라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거의, 그리고 안개가 팍 껴갖고 조금 올라가면 한 3,000m, 이스라엘에서 한 3,000m 올라가는 산이 있어요. 그럼 올라가면 그 이슬이 쫙 내려요. 이슬이. 그게 전부예요. 비가 오지 않는 땅이라고요. 그럼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땅인데 그 땅이 기름진 땅이 된대요. 그리고 여기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건데 5절에 보면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내 마음이 환하게 열려서 너무 놀래서 자빠질 거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로 돌아오며,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다가 조금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이렇게 바다에서 뭐 중요한 게, 근데 바다의 풍부가 지금 이스라엘의 유전 가스가 발견됐죠. 근데 그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벌써 한 3, 4년, 4, 5년 전에 가스가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산유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해바다, 소금이잖아요. 거기는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눈 같아요. 소금이. 물이 이렇게 조금 있는데 그걸 이렇게 집으면 눈 같아. 소금이. 이렇게 짠 바다에는 고기도 못 살아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생물이라고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 땅이 엄청난 이스라엘의 보배가 됐어요. 무슨 보배예요? 리튬이라고 그러나? 배터리 만드는데요, 중국보다도 더 좋은 게 있어요. 중국은 그것을 막 한자해갖고 가공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사해바다에 그 모든 게 다 물기만 딱 빼버리면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양이 있는데 이거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만히 앉아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벌써 2500년 전, 2600년 전에 이걸 벌써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내가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세계에서 다 모여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며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은 뭐야? 아주 기뻐서 얼굴에 표정이 확 나타나는 거 희색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대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해요? 와, 바다의 풍부가? 그 전에는 그랬어요. 바다의 풍부. 그래. 우리도 가스 발견되고 석유 발견됐어. 이제 그거로다가 만족했는데, 세계 전기차 시장이 돌아가면서 이제 리튬이 어마어마한 것을 영향을 받으니까 사해바다의 그 소금 바다가 이게 재산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놀랄 수밖에 없는, 왜 이스라엘이 거기서 어마어마한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소재가 나온다는 게 놀란 게 아니라 성경에 2500년 전에 이미 이걸 다 얘기했다는 게 더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자기들도 놀랐어요. 자기들도 놀란 거예요. 이게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모든 열방의 재물이 이스라엘들, 미국의 경제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러시아의 과학을, 우주의 모든 이런 지식을 다 갖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럽을 움직이는 것도 다 유대인인 거예요. 일본의 반도체를 무너뜨리고 삼성을 키운 것도 유대인이에요. 삼성의 유대인의 재산이 거의 삼성 거예요. 삼성은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름만 붙인 거지 삼성은 유대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본이 도쿄 땅을 팔아도 미국을 산다고 하는 1980년도 일본 사람들이 돈을 갖고 어떻게 미국을 가서 빌딩 쇼핑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을 무시했어요. 깔보고 무시하고.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 우리 가서 이게 최고라고 했어요. 정말로 최고였어요. 왜? 세계 모든, 미국의 모든 자동차들은 다 일본 거고요. 세계 모든 카메라고 모든 것들은 다 일본 거고요. 세계 10대 기업이 다 100대 기업 안에 드는 10개 회사는 다 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기금한다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가 어떻게 했어요? 일본은 더 이상 키우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일본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삼성이 아무리 저희가 똑똑해도요 투자하는 돈이 안 들어와서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삼성을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재산들이 일본에서 한국 삼성으로 다 반도체, 하이닉스, SK 이런 데로 다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앞으로도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끝났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천조가 뭐예요? 수천조에 이뤄요. 그런데 그 수천조에 이르는 반도체 모든 것을 누가 유대인이 다 장악하고 있고 우리나라 삼성이 다 장악하고 있고 앞으로도 신기술은 삼성이 다 장악하고 있고 천조 매출이 삼성이 이전에 지금은 이렇지만 삼성이 이전에 매출이 350조였어요. 350조, 360조. 그럼 350조, 360조 웬만한 나라들은 1년 GDP도 안 돼.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근데 삼성 하나가 일본의 10개 기업이 삼성 하나도 못 돌아왔어요. 그래서 일본이 쇼크 먹은 거예요. 삼성 하나가
일본의 10개 기업보다도 삼성 하나가 매출이 더 많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1년에 1분기, 2분기라고 1분기가 6천억밖에 안 돼요. 순이익이. 근데 삼성은 이재용 회장은 왜 맨날 시시거리 쪼개고 돌아다녔어? 사모가 그래요. 이재용 봐봐. 맨날 얼굴 하얗고 시시 쪼개고 다니는데. 내 속으로 그랬어. 너는 지금 14조가 지금 날아가는데 겨우 6천억 벌고 뭐 이렇게 좋아서 시시덕거리냐. 대통령이 바꿔서 시시덕거리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의 삼성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또 평택에서. 이게 다 돼서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우리나라 반도체 이거 소재 이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중국 다 끊어버려도 괜찮아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유대인들만 꽉 잡고 있으면 돼요. 얼마든지 돼요. 그렇게 되면은요, 삼성이 1년에 지금 뭐 최고가 360조였잖아요. 삼성이 1년에. 근데 앞으로는 삼성이 1000조가 나와요. 1년 매출이. 1000조가 뭐예요? 몇천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GDP를 삼성이 다 책임질 수도 있는 날이 와요. 어마어마한 날이 와요. 이거는 깨어있는 데 말고는 몰라요. 덕분에 삼성이 또 SK하고도 이렇게 협업하고 있잖아요. 동반상승하는 거예요. 동반. 삼성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SK도 동반상승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이닉스. 그러면 삼성이 1000조 매출로 올라가는데 하이닉스가 적어도 300조 이상 올라가겠지. 아무리 못해도. 그죠? 그럼 우리나라 1년 GDP가 2000조가 넘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지금의 중국이 게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 IQ 높고 공부 좀 했다는 하는 사람들은 다 한국으로 올 거예요. 한국의 사람들이 대학교 지금은 막 사람들이 막 희생도 막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꿈도 없고, 왜 대학생들이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젊은 사람들이 왜 빌빌거리고 이타냐?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이제 한국이요, 전세계 언어는 한국어를 못하면 어떤 집단에서든지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를 최고로 여겨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국민이 어디 국민인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봐. 중국일 것 같지? 중국이 14억이니까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져 살 것 같잖아. 그죠? 아니에요. 유대인도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이 흩어져 있지 않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를 따지면은 중국이 약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의 인구가 8천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는 더 게임도 안 되죠. 1000만 명 조금 안 되니까. 중국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에 몇 개의 나라에 흩어져 있냐면 140개 나라에 흩어져 있어요. 중국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의 인구들, 가장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라들마다 다 뒤지니까 중국의 인구가 8천만 명이고 140개국에 흩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게 중국보다 50개국이 더 많아. 190개국에 흩어져 있어요. 1050만 명 가까이가. 그럼 우리나라가 인구는 적은데 전 세계에 흩어져
도저히 앉아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그리고 미국의 유능한 엄마들은 학교 안 보내면서 아이들은 뭐야 한국어 가르치기에 왜 앞으로 한국어를 배워놓으면 우리 아이 잘하는 데는 또래에서 또 항상 리더자가 되고 배우고 나서는 한국에 가서 좋은 일자리를 얻어내면 되니까 대학도 한국으로 보낼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도 한국을 보낼 작정. 뭐야, 전 세계 엘리트들은 대한민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 오면 일자리가 많이 잡히거든. 한국어 잘하니까 지식은 뛰어나고 한국어 다 되니까 솔직히 한국에 오지 못하더라도 해외 주재에 있는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데 회사에 들어가는 게 너무 쉽거든요. 한국어를 잘하면. 그럼 너무 쉬운 거야. 왜? 월급도 많이 주고. 지금이 왜 마지막 때냐 하면 전 세계 220개의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이미 다 발간됐어요. 220개의 언어로 이미 성경이 완전히 다 번역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성경이 220개 나라로 다 번역되고 인터넷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엇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복음을 안 들어본 저 브라질의 그 숲속에 있는 사람도 다 전화기 가지고 있어요. 이장도 그 숲속에 있는 그런 촌의 이장도 전화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다 접했겠어요? 안 접했겠어요? 다 접했어요. 이미 복음은 땅끝까지 이미 전해졌다 라고 봐도 누가 아니라고 대답해봐. 그러면 대답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미 복음서는 220개국 나라로 복음이 다 펴졌고 전 세계 이제 위성으로 해서 복음이 인터넷이 다 되기 때문에 이제 안 될 게 없어요. 앞으로 10년도 안 될 거요. 이제 공중택시가 우리나라는 좁아서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공중택시가 영업이 되면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될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영화를 만들잖아요. 영화를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제작비가 뭐 200억 이런 게 아니에요. 2천억이에요. 최가 뭐 2천억, 3천억 이래요. 5천억 가까이 이래요. 그러면 이 영화를 만들어 갖고 이 영화가 잘 될지 안 될지를 제일 먼저 어디에? 한국으로 와야 돼요. 한국에 와서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이 영화가 유행될 거다 안 될 거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한국에서 성공되면 이건 성공하는 거고 한국에서 성공이 안 되면 이건 실패자는 거예요. 요번에도 제작비 2,500억이 들어간 영화를 만든 사람이 배우들 다 데리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으면 그 어마어마한 헐리우드 배우들이 한국에 왔으면 매스컴이고 뭐고 난리나 막 다 떠들어야 되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어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난리 났죠. 그죠? 미국에서 할리우드 배우면 공항부터 난리 났어요. 생중계. 지금 생중계도 안 해요. 야 너희들 돈 벌려고 또 왔어? 이런 식이죠. 그럼 얘네들이 그거 만들어갖고 배우들하고 감독도 시사회를 다 하는데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언론들한테 인상이 나빠요. 잘못다 한다. 이번에도 왔는데 지난번에 그 누가 왔었죠? 배우? 그 있잖아. 누구?
톰 크루즈 왔었잖아. 톰 크루즈 몰라요? 알았어. 톰 크루즈가 아니라 누가요? 그 시리즈 영화 만든 배우 있잖아. 그거 미션 임파서블. 그 배우가 와서 막 인기 엄청나게 끌고 우리나라 제일 먼저 왔다가 일본 가고 다시 유럽 갔잖아요. 그 사람이 워낙 하고 간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왔어. 그러니까 그 내려가서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어느 나라 보고 알아? 미국 신문 보고 알아. 미국 방송 보고 알아.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구나.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찬밥이지? 노래가 왔으면 왔지. 왜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 국민들 콧대가 너무 높은 거야. 근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벌써부터 난리야. 이 사람들이 온다고. 근데 한국에 먼저 갔다는 얘기는 안 해. 곧 올 거라는 얘기만 해. 왜? 한국에 먼저 갔다는 얘기하면 자존심 상하거든요. 일본은요, 집단 문화예요.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한국에 먼저 간 것은 톰 크루즈가 한국에 들렸다가 지금 일본에 온 거라고는 말을 안 해. 그냥 일본에 왔다는 얘기만 해요. 그 뒤에는 다 빼먹고. 왜? 자존심 상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을 가져요. 희망을. 오늘 보면 이사야서 60장 2절을 많은 광물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쏟아지고 있어요. 5절에 많은 광물들이 바다에서 또 여기저기 세상 여기저기서 많은 광물이 이스라엘을 향하는 많은 왜 많은 돈들이 이스라엘 왜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의 돈들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야. 미국을 움직이는 것도 다 유대인이고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로 호적을 다 이스라엘로 옮겨두고 있어요. 너무 웃긴 게요. 왜 사람들이 트럼프를 보고 누구라고 하죠? 무슨 뭐라 그래? 고레스로만? 고레스와요. 왜 고레스냐면 고레스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켰잖아요. 고레스 별 사람 아닌데 하나님이 갑자기 글을 써가지고 이스라엘을 포로 귀환하게 만 70년 포로 귀환해서 돌아가게 만든 게 고레스예요. 왜 이스라엘을 트럼프가 광복된 지 50년 만에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을 자기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트럼프가 갑자기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이스라엘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엔도 발끝 뒤집어고 그거 하면 안 된다. 전쟁 난다. 근데 트럼프는 신경 안 써요. 전쟁 나려면 나는 거지 무엇이.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도 가요.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야 그러고 이스라엘까지 가서 그래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말이지만 역사에 두고두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트럼프가 한 일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선포를 해버렸으니까 그게 얼마 만이야? 이스라엘이 광복된 지 50년 만이에요. 이스라엘이 광복된 지 50년 만이 뭐가 된게 2018년도예요. 2018년도에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한 게 2018년도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광복된 지 1948년도에 5월 30일인가 1948년도 5월달에 광복을 했는데 딱 50년이 왜 중요해? 50년이 희년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희년이 뭔데요? 희년은요, 땅 주인이 내가 땅을 갖고 있다가 팔았어. 팔아가지고 이제 50년째 되면 그 원래 땅 주인한테 다 되돌려주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 이스라엘이 뭐야? 이스라엘의 수도는 원래 예루살렘이야. 그래서 50년 딱 된 그해 이스라엘 수도를 아무도 예루살렘을 못한 걸 트럼프가 난데없이 그냥 갈겨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떠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트럼프를 잘 모르고 있어요. 지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요. 막 감격이 오서 난리치는 게 왜 그래? 딱 우리가 광복한 지 딱 50년 만에 신년이 돼서 예루살렘은 우리의 수도로 우리 땅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계 팔레스타인한테 인정받다는 그건 중요치 않아. 하여튼 세계에 공표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삼성을 움직이고 있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를 중심이 될 나라는 어떻게 대한민국이 여기고 있고, G2 국가 일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일본은 G2 국가 안 돼요. 자연도 안 도와줘요. 자연도. 태풍도 안 도와줘요. 공사 짓고 있는데 완전히 태풍 초토화가 되고 그 물자치 공사도 못해요. 물도 못 빼고. 그거 앞으로 2, 3년에 진짜 택도 없는 소리예요. 자연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자연이 때려버렸어. 너네 이거 안 돼. 왜? 파운드리 그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려고 대만 TSMC 그 넘겨버리고 다 장악해서 일본에서 하려고 미국도 그렇게 한 건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일본은 전쟁을 그렇게 되면 일본은 전쟁을 또 일으킬 수 있는 나라거든요. 오늘 보면 그래서 2600년 전에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비행기 8절에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가듯이 이스라엘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구름을 타고 날아온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비행기 타고 날아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다 2000년 전에 260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비둘기가 자기 집을 찾아오면서 날아오듯이 얼마나 보면 힘차게 날아오겠어요. 그죠? 그거를 비유로 말해서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아서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하는 거야. 하늘을 날아오는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아서 하늘을 날아가는 자들이 누구냐.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뭔지. 근데 지금 보니까 비행기 타고 전세계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에 돌아오네. 뭔데 그걸 자기 고향의 보금자리를 찾아서 예루살렘을 찾아서. 이게 뭐야? 이게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미치겠네.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2600년 전에 말한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갑수 집사도 그렇고 최영욱도 그렇고 최영희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는요 반드시 세월이 지나가든 말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따지고 날짜 따지지 하나님은 그 시간과 날짜는 하나님의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인간이 볼 때 시간 낭비를 따지만 하나님은 그 시공간에 하나님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때에 이르면 그 말씀이 그냥 이 지구상에 그냥 그렇게 나타나서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여러분 봐봐요. 건축기사가 건축 디자이너가 인테리어 건축기사가 집을 딱 설계를 해가지고 딱 줘요. 그래 놓고 자기는 설계에서만
그러는데 어느 날 커팅한다고 그래서 갔더니 그대로 내가 설계한 대로 다 지어서 만들어져 있어. 근데 이 설계사는 이미 설계해가지고 나갈 때 이거대로 만들어질 거라는 것을 100% 믿죠. 그죠? 100% 믿어요. 날짜에 따라서 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설계대로 집이 만들어질 거라는 것을 확신을 해요. 확신 못하면 그걸 왜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죠.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문치 드러나라. 지구가 원래는요 물이었어요. 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문치 드러나라. 창세기 몇 장에 펴볼까요? 창세기 1장. 읽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때는 빛이 어둠과 빛이 나눠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눴어요.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나누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고 5절에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위의 물을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8절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며 둘째 날이니라. 근데 조금 더 계속적인 여러분 봐봐요. 이 지구는요 원래 하늘이 없었고 땅이 없었어요. 그냥 물로 가득 찼어요. 물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묻이 드러나라. 묻이 뭐예요? 땅이 드러나라. 그리고 물은 한 군데로 모여라. 물이 한 군데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버려서 지금의 히말라야 산도 생긴 거예요. 지금의 히말라야 산도 생기고 네팔의 히말라야 산도 생기고 아마 우리나라가 낮이면 미국 캘리포니아는 아침이 되고 새벽이 되고 브라질은 저녁이 될 거예요. 저녁. 브라질은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미국 캘리포니아 정도는 새벽이 되고 우리는 한참 낮이 되고 처음에 이게 없었어요. 이게 네? 하나님이 지구를 삐딱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남미가 밤이 되고 우리는 낮이 되고 미국은 새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계절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묻이 드러나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사계절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다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또 얘기할게요. 이사야서 61장 10절 찾아봐요.
1042페이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다하시니 신랑이 사모하사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한 것 같이 하더라. 구원의 옷이라고 그랬죠. 구원의 옷. 그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 벗은 게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벗었으므로 아마 주일학교 교재도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다 그렇게 배워요. 그런데 그거 영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성경은 안 풀려요. 안 보여요. 왜? 모든 성경은 그 책을 알려면 어때? 그 사람의 저자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려면 그 책을 잘 봐야 되죠. 그 저자의 입장에서 봐야 되죠. 그죠? 책을 보려면 그 저자의 입장에서 봐야 돼.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걸 썼나? 그죠? 아, 이 사람이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책을 썼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이게 구원의 옷이라고 한 얘기가 또 나와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구원의 옷이 이렇게 구원의 옷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여기저기에다가 구원의 옷이라는 얘기가 수터에 많이 나와요. 구원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시록 9장 14절 자기 옷을 지키어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자기 옷을 지킨다는 얘기가 뭐예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움에서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뭐 부끄러운 짓 한 번 안 지나? 어떻게 부끄러운 짓 한 번 안 하고 살 수가 있어? 인생을 70, 80, 90일 동안 어떻게 사람이? 이건 우리의 겉 행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실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피박을 쓰신 거예요. 피박. 인류의 모든 피박을 대신 쓰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모든 수치가 다 가려진 사람. 아무런 수치도 볼 수가 없어. 저 사람에게는 어떤 수치도 볼 수가 없고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찍혔네. 뭐 이렇게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지난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만왕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뒤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이지 않고 바로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죽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바로 서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데 그 보시는 과정 속에서 자기 옷도 입지 않고 부끄러운 수치도 가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벌거벗은 수치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것. 모든 죄의 가리움을 받지 못한다. 이게 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마음으로도 짓는 죄도 다 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도 마음이라도 범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이 왜 보혈이에요? 보호해주는 피라는 뜻이에요.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 사람의 모든 수치를 가리움을 받았어요. 가리워줬어요. 그래서 수치가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어렵네. 뭘 보고 어렵다 그래? 예수의 피의 공로로 저 사람이 예수의 피의 공로 안에 들어가 있어. 아, 저 사람 어려운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어려운 사람이구나. 여러분 봐봐요. 그 미군이 남한에 제일 맺었고 남한 땅에 있을 때는 마음 놓고 자기가 행복인지도 모르고 마음 놓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오는 대로 해보고 싶다고 그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하려고 북한을 뛰어들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영원한 지옥인지도 모르고. 난 그걸 보면서 어쩜 저렇게 복음적이냐 그랬어요. 어쩜 저렇게 복음적이냐. 어쩜 지금 보호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저 북한에 그러잖아요. 여기 있지만 지금 불안은 하지만 엄청난 보호를 받고 있고 자기가 미국 시민인 걸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민을 갖고 있으면서 뭘 이렇게 두려워서 걸려 들어가. 왜? 자기가 어마어마한 미국 세계 최고의 미국 시민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못 느끼는 거야. 왜 그래? 죄 때문에. 그죠? 죄 때문에 자기가 미국의 어마어마한 시민이라는 것도 모르고 북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자기 스스로 기어들어가. 왜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시민권, 하나님의 시민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믿어지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에 믿어지죠? 믿어지지 않는데 자꾸 믿어라 한다고 믿어져요? 안 돼요. 믿어지지 않는데 자꾸 믿어라 한다고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들어온 것은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것이 받는 것이다. 믿는 것이 받는 거예요. 뭘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 거잖아요. 깨닫고 내가 믿어지면 그 다음에 나한테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찾아와요. 구원이라는 게 찾아온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희망을 하늘나라에 두는 거예요. 모든 기쁨의 대상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여러분 봐요. 근데 강호동이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요. 그 돼지 먹다는 소리 가지고 돼지 흉내 내가면서 별로 뭐 행동을 다 수치스러운 행동을 다 하면서도 엄청나게 돈을 모았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신부답지 못한 신부를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강호동에 헛고생한 게 고생한 게 다 숲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그죠? 자기가 거의 30년 가까이 방송에서 어마어마하게 고생해서 모은 거를 숲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왜? 신분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왜? 재물은 죄가 있는 동물을 갖다 재물로 바치면 안 돼요. 에? 그래서 뭐라 그래? 송아지도 어린 송아지 아주 깨끗하고 순결해 보이는 거. 왜?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순수한 그런 거를 잡아서 그게 가장 큰 재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인류의 재물이 될 수 있는 인간을 찾아보려면 없어요. 왜? 인간의 후손으로는 재물이 될 대상이 없어요. 여자의 후손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 아니, 여자의 후손은 누구야 그럼? 이 지구상의 여자의 후손은 딱 하나예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죠. 여자의 후손이 뱀이 여자의 후손은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끝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발끝을 막아가지고 발끝에다가 못을 막아버리죠. 여자의 후손의 발끝에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마귀가. 응? 사탄이가 마귀가. 여러분, 가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자기한테 놓아주는 순간에 뭐가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뭐가 없어졌을 것 같아요? 양심이 없어요. 없다라기보다는 양심을 마비시킨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인간에게 간단해요. 손발 저 사람 자르는 게 아니에요. 양심을 마비시켜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가는 유다한테 그랬어요. 네가 하려고 하는 일 바로 해라. 그런 순간에 마귀가 가는 유다의 마음을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가는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이 있는 것을 가르쳐줘서 팔았어요. 예수님 팔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는 유다가 팔고 났는데 그 은 30을 받았는데 괴로운 거예요. 못 깨는 게 괴로워요. 왜? 내가 스스로 팔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도로 갖다 줘요. 자기한테 돈 준 사람한테 도로 갖다 주니까 뭐라 해요? 이미 우리한테 팔았잖아. 필요 없어 우리 그거. 네가 우리한테 팔은 거 이제 가져가. 그러니까 이 가는 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 돈을 갖을 수도 없고 나한테 줬던 사람한테 돈을 물르자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버려버려요. 밭에다가. 그 밭을 뭐라 그래요? 피밭이라고. 가는 데다가 왜 버렸을까요? 마음이 양심이 마음이 됐다가 풀려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미치는 거예요. 이제 봐, 네 엄마가 지금은 네가 그랬잖아요. 아,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한데도 못 깨달은지 말고 내 눈에는 하나님 하시는 게 다 보이는데 엄마는 왜 저러지? 왜 그렇게 못 깨달지?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양심을 마비시켰어요. 누가? 사탄이가.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양심을 마비시켜서 양심을 마비시켜가지고 수술하기 전에 마취시키는 것처럼 양심을 마취시켜버렸어요. 왜 이제 됐을까? 그렇게 해야만이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너네 엄마가 어마어마한 죄를 저 사람이보다는 그럼 너네
그러면 예수님이 감당 못할까요? 감당 못해서 저렇게 내버려뒀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은 이미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모든 건 다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너희 엄마가 걸어오는 건 너희 엄마가 걸어와야 되거든요.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걸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요새 아내처럼 세상을 문턱으로 들어올 듯만 하면서 세상을 계속 보고 문턱에서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예요? 사탄이를, 물론 사탄이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사용할까? 양심을 마비시켜서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게 하고 양심이 마비시킨 다음에 나중에 그 양심의 마취를 풀어버려요. 그러면 그때 어느 때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은 거에 대한 아는 사람은 선생님이 용서해 준 거에 대한 고마움을 느낀다고, 진짜 감사를 느낀다고. 그럼 너희는 똑같아요. 양심이 이제 마취가 풀리면 그때서 내가 다시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러면 그때 뭘 느끼겠어요? 자기가 죄 있는 걸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진짜로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진짜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데 이 과정이 필요한데 너희들은 자꾸 그거를 아유 우리 엄마는 왜 저래? 아유 우리 엄마가 죄가 많아서 또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안 보이. 이렇게만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희 엄마를 구원하기 위한 지금 뭐예요? 징계예요. 징계. 징계가 없는 자는 뭐라고요? 사생아. 사생아는 뭐예요? 죽은 자식이야. 그죠? 죽은 자식. 죽을 사. 죽은 자식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식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생아라는 얘기는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왜 징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 미워서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구원하게 하더라는 생명책의 이름까지 있는데 돌아올 생각을 말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생각을 못하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확실히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너희 엄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낸 사람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네 엄마가 그랬지. 나중에 니네들이 다 한 소리예요. 나 때문에 오빠가 죽었다고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친다고 막 그랬죠. 그 뭐야? 자기가 죄인인 걸 그때 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삭의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용실이 죽은 다음에 뭐 이삭의 아빠 뭐 이삭의 삼촌 왜 죽어? 삼촌까지 왜 죽어? 자기가 나 때문에 죽었어. 내가 죽었어. 나 때문에 죽었어. 내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다음에 내 친구를 하나님이 인도 위에 있는데 갑자기 저 주황수 넘어서 잠을 차고 와서 들이받아 죽을 게 뭐 있어요. 근데 내가 그때 깨달은 건 뭐죠?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못 가니까 저 사람을 없애버렸구나, 이미 데려가 버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앞에 산소에서 밤새도록 그 상 앞에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똑바로 가지 않겠으니까 이를 데려가 버렸다고. 그렇게 통곡하고 울으니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요. 나를 보면서 예수 믿겠다고. 난 전도한 적 없어요.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대여섯 명은 더 나왔어요. 전도한 것도 아닌데. 내가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들의 눈에 뭐가 비쳤을까요? 아, 이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 것을 보인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아, 나도 예수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얘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나도 교회 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마음의
믿는 것이 로마서 10장 9절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라. 마음에 믿는 거 이렇게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은 뭐예요? 저게 다 과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 다 과정이니까 좋게 여길 필요 없어요. 왜요?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동안은 사탄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어떻게 하든 네 영혼을 죽이려고 하고 너희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할 거예요. 왜? 네 엄마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엄마 속에서 사탄이가 너희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주의 종의 눈에 이거 다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 가는 유다를 너는 차라리 낫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가는 유다 말고 가는 유다 말고 만약에 가는 유다가 아니었으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이는 도구가 있어야 돼. 그죠? 그게 가는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 볼 때 가는 유다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네가 뭐 베드로보다 죄가 많은 것도 아닌데 네가 뭐 그렇게 내가 볼 때 열제자 중에서 그렇게 열심히 나를 보살피고 돈 관리 잘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볼 때 네가 특출나게 나쁜 것도 없는데 왜 너를 그렇게 너를 하나님이 선택했어. 그래서 사는 동안에 같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가는 유다를 예수님이 그렇게 무릎에다 눕혀놓고 그렇게 할 정도로 사랑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넌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복이 있는데 응?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이 설교하다 보면 갑자기 젖이 뭐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젖이 아무나 나와요? 아무나 안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 나오죠? 첫째는 여자에게 나오고 두 번째는 아기를 낳은 사람에게서 젖이 나와요. 그죠? 자식을 낳은 사람에게서 젖이 나와요. 자식을 낳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아무리 엄마처럼 해도 젖이 안 나와요. 반드시 자식을 낳은 사람에게서 젖이 나와요. 영적으로 교회는 젖이 나오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영적인 자식을 낳은 교회가 젖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가 뭐예요? 영적인 엄마가 뭐예요? 자식을 낳은 사람. 자식을 낳은 사람에게서 뭐가 나와요? 젖이 나와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젖이 나오는 거예요. 젖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 영적인 교회. 영적인 엄마가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신령한 젖이 안 나오는 교회는 이미 무슨 교회냐? 영적으로 자녀를 한 번도 출산시켜보지 않은 교회들이 수두룩해. 뭔 말인지 알아들어? 마지막 때 뭐예요? 성도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출산한 교회들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왜?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영적인 젖을 먹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는 교회를 선택하는 게 교회만 잘 선택해도 50%는 성공한 거예요. 50%는 성공한 거예요. 왜? 죽나 사나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내가 사모하는 말씀을 그걸 먹고 내 영이 조금씩 살아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인터넷에 한번 들어봐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 난 내가 들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못 알아먹겠어. 응? 그래서 어머니 젖이 나오는 사람은 아기를 낳았다는 증거예요. 교회가 신령한 젖이 나온다는 얘기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탄생시킨 교회들이에요.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를 탄생시킨 교회는 어머니와 같이 젖이 나오거든요. 영적인 젖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교회, 말씀의 젖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시킨 교회들은 뭐야? 영적인 엄마예요. 그 젖이 나온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왜 우리 교회가 반석위에는 뭐야? 반석위에 따른 예수님이 기초가 된 거예요. 우리 말씀에, 우리 영혼의 기초가 예수님이야. 우리 삶의 기초가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한때 예수님 중심으로 다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반석 위에 쓴 사람이에요. 이건 반석 위에 쓴 사람이에요. 근데 반석 위에 서서 이제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영적인 성장을 일으켜야죠. 영적인 성장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영혼이 성숙해지고 여러분 육적인 행동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린 육적인 행동과 싸워야 돼요. 왜? 육을 입고 있으니까. 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잠깐 이래도 이 게으르거나 나태하면 이 내 속에 있는 반은 사탄이가 나를 장악하고 있어. 내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사탄이가 장악하고 사탄이가 나를 움직이려고 하는 대로 내가 가면 내한테 끝장나는 거야. 왜? 사탄이 자꾸 육신이 즐거운 쪽, 육신의 편한 쪽으로 자꾸 날 가게 하고 영적인 젖을 사모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힘든 길, 스스로 고통스러운 길인 줄 알면서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따라가. 그게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가는 거야. 거기가 가시밭길이든 거기가 수치와 모멸감을 받길이든,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 60세가 넘을 때까지 지방간도 없고 내 이름으로 된 자라도 제대로 뽐뿌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내가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고, 내 영적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양떼들을 맡겨준 그 양떼를 젖으로 잘, 영적인 젖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영적인 젖이 나오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바닥까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영적인 젖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여러 번 죽어야 돼요. 무시당하고요, 멸시당하고요, 짓밟히기도 하고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그거 일일이다. 왜요?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빠고 남편이잖아요. 아빠는 적방점짜리일 수도 있고요, 남편으로서 형편없는 10점짜리 남편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 그런 게 싫어,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도 돈 벌 수 있을 만큼 벌면서 해야지, 내가 그거 이러고 하면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나를 기쁘게 하랴. 주의 종이 신령한 젖이 나오게 하려면 절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영적인 생이 끝난 거예요. 오직 자기가 어떤 고난과 고통의 환경에 처해더라도 하나님의 뜻만 고수하겠다고 하는, 하늘만 뜻대로 가겠다고 하는, 내가 이 삶을 얼마나 더 살아요? 80을 살겠어요? 90을 살겠어요?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제 그 나머지 주어진 시간에, 내 주어진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양식을 마음껏 오는 사람에게 다 주고 가야죠. 그게 내 사명이에요. 마음껏 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싸워야 나도 마음으로 싸워요. 안 싸우는 사람 아니죠. 예수님은 안 그랬나? 십자가 죽기 직전에 내일 새벽에 죽을 거니까 내일 나도 죽을 거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똥 마려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산에 올라갔다 또 기도하고 내려갔다 제자들이 타는 거 보면 너희들은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리고 다시 또 기도하고 또 내려가. 너희들은 잠시 좀 깨어서 기도하면 어디가 덧나냐? 왜? 예수님도 육을 입었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별의 별 일도 많이 당해요. 의료비 지원받기 때문에 수모를 닦는 것도 이거 상상을 초월해요. 병원에 가서 진료받았는데 진료가 안 맞잖아요. 근데 돈 내겠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내겠다고 그렇다고 병원 안 갈 수도 없다고. 이게 하나님 나 죽이는 방법이다 생각하고 간 거예요. 처음에 힘들었어 그게. 근데 이제 지금은 각오가 돼 있어요. 이까짓 거 죽는 건 죽는다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냐고. 믿음 있는 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꼭 그렇게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사적으로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되다는 말은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복의 차원은요 하늘과 땅 차이야.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믿은 자와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 믿은 자의 하늘나라에 가서 신분의 차이는 말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아무나 천국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천국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계신 곳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다 내려와요 이 땅에.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1000년 동안 이루어져요. 1000년. 1000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모든 죽은 자, 예수 안 믿고 죽은 모든 자까지 지옥에서 다 부활시켰어요. 다 부활시켜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지은 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요만큼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심판 받나? 우리는 안 받아요. 왜? 저 사람보다 내 죄가 더 클 수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 피로 나는 다 가림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 없는 자, 의인으로 여기심을 받기 때문에 심판하신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왜 자꾸 2500년 전에 비행기 타고 이런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 이게 다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2600년 후에 사실이고 그 2600년 후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걸 안 믿으면 아니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인 건데도 이게 사실인데 역사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스크랩대로 그 역사에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는 사람도 정하고 독일 사람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하게 만들고 그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는 대로 그때 사람을 다 예배했다 다 악인으로 사용하고 선인으로 사용하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인으로 선택감 받은 것이 복인 거예요. 이 땅에서 악인으로 사용당하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지옥으로 가서 그때 가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믿는 것이 받는 것이고, 믿는 것이 받는, 믿음은 교리적으로 다 아는 믿음이 있고, 똑같게 믿음은 교리적으로 다 아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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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잘하시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는 거. 자기 영혼을 다 맡기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 영혼을 그냥 다 맡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천국까지, 내세까지 다 생각하고, 그 내세에 뭐야, 자기의 내세에 이루어질 모든 것까지 생각하고, 이미 자기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 같이 행동을 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짧게 하는 말로 20분이 더 지나버려요. 기도합시다.